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임과 동시에 이 신약 7교회는 오늘날 에베소 그 당시 7교회 신약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칭찬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으로 받아서 바른 것은 그대로 잘 발전을 시키고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7주 정도에 걸쳐서 각 교회마다 어떠한 지적과 어떠한 권면과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갈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째는 이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성부 하나님과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오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제 많이 힘이 든 겁니다. 사업도 사업까지 말고 어린 아들이라 치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 선배로서 말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생 선배라 그랬으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말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시기를, 내가 교회의 주권자로서 너에게 말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몇 주째 살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환상이 있었죠.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빼고 이 나머지 6개의 교회에 그 모습대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1장 12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각 교회의 형편에 맞춰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교회의 주권자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얼핏 보면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7 뼈를 붙잡고 계시는 이, 그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계신 이,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가 가라사대 이야기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NIV도 조금 의역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헬러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가운데서 7별을 붙잡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 7별을 붙잡고, 이 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7별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로 봐야 됩니다. 7별, 7 촛대도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또 그 교회 사이를 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먼저 이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홀딩으로 되어 있죠. 그냥 잡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소유격이 나오는 게 있고 목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격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잡긴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컵을 잡을 때 손잡이를 잡죠. 컵 전체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이걸 잡다 해도 이거 한 어느 일부분을 잡는 겁니다. 소유격이 쓰게 되면 한 부분을 잡는다는 뜻이 되고, 뒤에 목적격이 나오게 되면 마치 동전을 손에 쥐는 것처럼 손에 완전히 감싸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어의 뉘앙스 차이인데, 이 크라테인이 뒤에 목적격을 달고 나오는데, 이 말은 7별을 한 귀퉁이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별을 손에 온전히 쥐고 계시는, 모든 교회가 부활하신 손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에 완전히 복종만 하기만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 교회는 항상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삐져나오는 거, 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삐져나오는 거, 그것은 문제가 되고 잘못되는 거죠. 왜 우리가 머리를 하려고 미용실 가면,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아무튼 미용사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손 안쪽에 잡히는 것들은 무사히 살아서 머리에 남아있고, 손가락 밖에 있는 것들은 잘려나갑니다. 교회가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7별을 붙잡고, 이 붙잡는다는 것이 그 손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전과 평안, 이것은 주의 손에 있음을 알라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저희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게로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평안이죠.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 감추어져 있을 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자유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손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므로 그 손에 없는 것들은 참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그런 성도는 참된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돌아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알아서되 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그 사이를 다니신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살피면서 1, 2장 얼마 안 됐지만 가장 큰 충격, 임팩트를 받았던 게 바로 이 내용인데, 부활한 주님께서 이 금초대는 교회라 그랬으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교회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순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죠. 이 교회는 건물이 어떠한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는, 구성원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이 사자가 교육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교육자 포함하여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 사이 가운데서 그 교회의 구성원 되시는, 구성원 되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을 지나가는데 나와 친밀한 사람이 지나가면 기쁘죠? 그냥 말도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런데 불편하다 그러면 상당히 어색한 겁니다. 이 학생들 수업하다가 과제를 주고 자 이제 문제 풀어라, 몇 문제 풀어라 해놓고 있다 보면 푸는 애들도 있고 딴짓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쭉 돌입니다. 한 바퀴 쭉 돌다 보면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안 하는 애들은 하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딴짓하다가 갑자기 하는 척. 다 알죠. 그래 수고한다, 고생 많다, 니가 수고하는 척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간다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괴로운 겁니다. 싫고 부담되고.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있으면 이것도 한번 꺼내보고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보고 그럴 건데, 주인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쉽게 못한다는 얘기죠.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시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 하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이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 자신까지라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오직 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는가? 근데 인정하는 건 인정.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권자 되심을 이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이러한 교제가 있는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재래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둘째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칭찬받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자들을 쳐내고 모든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반격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말씀 정통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위치가 그러한데
그 지역에 아무튼 관문입니다. 관문. 결코 지방 촌도시가 아니라 중심과 같은 그런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하였고, 문화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오고 다녔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간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 교회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갖추어 있어야 될 그 정체성, 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게 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서 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뭐 그런 거 다 차별이라 그러니까 그냥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60대 이상은 60%가 반대를 하고, 50대 이상은 50%가 반대를 하고, 40%는 40%가 반대하고, 30%는 30%가 반대하고, 20%는 20%가 반대한답니다. 바꿔 말하면 젊은 세대층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뭐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사상 가운데서 바른 것을 분별하고 지켜낸 거, 그거 잘했다는 겁니다. 그거 잘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교리나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고 신앙 지켜낸 거 잘했다. 이걸 칭찬하신 거죠.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바른 분별력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특별히 니골라당에 대한 그런 타협하지 않은 자세,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니고달랑이 무엇인가? 니골라당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시죠. 니골라는 그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서 한 분파가 되었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잘 안 보이신가요? 일단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니골라당은 육은 악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 얻지만 이 몸뚱아리는 타락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니골라당이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떠난 이단의 집단이나 향락에 몰두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가 니골라당,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동성애랄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뭐 상관없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한 건데, 우리 신천지에도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신천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탄의 신과 하나 된 이방 출신의 거짓 목자의 무리, 이건 뭐 기독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자기들 집단에 있던, 자기들에게서 나갔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다음.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그 7사자입니다. 7교회 7사자. 그 다음에 여기 니골라당, 새 요한인데, 원래 처음에 이 7교회 사자가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아주 안 좋은 걸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배교한 사람들이고 배교자이고, 얘네들은 멸망시킨 멸망자이고, 이 사람은 새 요한, 구원자다. 이게 누구냐 다 아시겠죠? 이게? 다음이요. 그래서 배도자와 멸망자와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멸망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 인용해가지고 아주 짜맞추기를 한 거죠. 그 다음이요. 근데 앞에 보면, 앞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쪽으로.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 멸망자 가운데 니골라당인데, 니골라당의 이 중심 인물이 누군가 하면요. 다음. 이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 사람을 가리켜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오평호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나왔던 7사자는 이 신천지가 처음에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죠. 과천. 그쪽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걸 인수받은 겁니다. 원래는 이 카톨릭 신부였다가 장로교 목사였다가,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때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외부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을 이제 그 멸망시키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천국 비밀을 다 비유로 감추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유풀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논리가 그냥 다 말맞추기. 예, 다음에. 니골라당도 제가 너 어이없어서 그냥 한컷 따왔는데, 니골라당 말하면서 올리고당? 포도당?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신학이 없어요. 사실은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다 보면 깊이가 없는 게 나타나는데, 그 어떤 그 신천지 강사가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4그룹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룹이란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냥 코웃음을 쉬면서 그 그룹이 영어로 그룹인 줄 아냐. 그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룹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냥 신화가 없으니까 그룹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가장 큰 특징은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해석에 주장되는 근거가 이겁니다. 구약과 초림에 있어서 인명과 지명을 빙자했다.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있습니까? 끝나네. 예, 불 켜주세요. 자, 여기서 말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제 신천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그 당시 육체는 상관없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 교회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신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진리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현실적인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배워야죠.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주님의 칭찬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많은 수고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아주셨다 그랬죠. 2절 다시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눈물을 신원하여 주실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눈물을 흘려야지 눈물을 닦아주죠.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오해받은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힘써 수고를 하되, 주 안에서의 수고가 뭐 되지 않음을, 헛되지 않음을 알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 하나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줍니까? 또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주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그런 위로함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세워나가고 모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됩니다. 셋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셋째는, 교회는 사랑을 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잘했다, 칭찬한다, 진리를 지켜낸 것 칭찬하시지만, 그런데 또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 뭘 책망했는가 하니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세워나간 거 잘했는데,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사랑이 어디 갔느냐? 그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그 사랑,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악한 것만큼이나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악한 거라는 겁니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만큼이나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도 교회와 성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미워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면 살 수 있습니까? 아이 뭐 하나님 미워할 수도 있지. 그게 불가능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미워해도 되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튼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 신앙적 열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 되겠으나,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위적인 열심보다도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속이 상하죠. 사람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말을 해도 이게 또 정죄하는 것을 비춰지게 되면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세우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에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뭐 어디 딴 데 갔다.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 주일에 어떻게 딴 데 가느냐? 그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진리는 세워나가야 되겠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들으시면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네,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도 잘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을 놓치지 않는 것,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도 잘할 수 있는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건데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요즘 바뀌었어요. 반대로 자기는 다 잘났고 자기는 다 잘 좋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형제를 쏘라고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라면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는 건 중요하고 잘못된 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무슨 거짓 선자만 걸리겠습니까? 일반 다른 성도 가운데 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관계가 유연해지지 못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걸 용납하라는 건 아닌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어떤 문제든지, 예배가 되었건 주일 문제가 되었건 먹는 문제가 되었건 하다못해 뭐 물질 문제가 되었건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아마 그럴 수 있지, 이게 타협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다려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가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한쪽 끝에다가 흡연실을 만들려고 그랬답니다. 네, 흡연실을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가 담배 필요한 건 아닌데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냐고. 담배 피우는 사람 교회 올 수 있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여기서 막 담배가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담배 피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그런 관점인데 그건 좀 너무 나갔죠. 물론 우리가 뭐 담배 피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하다못해 다른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적용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도 세워나갈 수가 있고 사랑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교회도 이제 오랜 연조를 갖다 보면 이런 거 조금은 경직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쭉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이 패턴을 깨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그 진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나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까지라도 자기 자신에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못해도 누구는 봐줍니까? 못해도. 일을 못해도. 자기 자신은 봐주죠.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다른 사람이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이게 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권면하신 것은 행위 잘한다. 진리 세워나가 잘한다. 그러나 너희가 잃어버린 거 그거 찾아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교회가 처음 세워져 나갈 때 형제 간의 사랑. 너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는 돌이키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 자기 생각. 내가 생각을 해서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꼬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 난 잘못이 없는데요? 그래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 말씀 버리면서 양심 편하신 분 안 계실 겁니다.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편치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백업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도 처음 은혜를 회복할 것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첫 은혜를 회복할 것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자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좀 무감각해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디모데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데 여러 가지 힘들더라는 겁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서. 그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 뭘 권면했는가 하면,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면서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사랑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받았던 첫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을 때 그 첫 마음, 그 다짐, 그 부족한 마음.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누가 목사님 부르면 얼마나 창피하고 뭐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고 좀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나중에는 목사가 됐는데 뭐 전도사님 이러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처음 받았을 때 그 마음, 그 사명에 대한 그런 감당,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또한 무엇도 세워나가는 겁니까? 사랑도 세워나가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사랑도 중요한 거죠. 이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